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은 좀 많이 와 주시고 와요. 네, 절에 오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배우는 곳이죠. 네, 근데 그 신앙이라 하는 거는 누구에게 다 있어요. 뭐 억지로 이제 신앙과 신심에 대해서 나누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바깥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이법, 진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거고, 신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도 바깥 것과 같이 일치되는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바로 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의 세계, 또 국가의 세계, 모든 분야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시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좀 멍청합니다. 근데 멍청하다 해서 멍청한 게 아니라 똑똑한 멍청이에요. 이치를 분명히 아니까 그 이치에 의해서 아주 꾸준히 묵묵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꾸고 또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그밖에 없어요, 진리는. 근데 분명한데 그것을 자기가 믿지 못한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습관성이랄까, 자기 어떤 사람 어떤 이력이랄까, 거기에서 잘 안 될 뿐이죠.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이 세계는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불가사의, 부사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세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을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죠. 불교를 다른 말로 불가사의라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 결국은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고 깨달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프린트 쭉 제가 알기 쉽게 써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래요.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추웠던 계절이 봄이 오고 지금 여름이 왔는데 지금 이제 가뭄이 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태양계, 우리 은하계, 모든 우주에 있어서 인연에 의해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혹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생명이 있는 곳은, 가장 혜택을 받은 곳은 지구밖에 없다릅니다. 지구 덕분에 우리들은 거기에 이제 생을 받아서 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자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과학적인 견해예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요. 역설적이죠. 왜? 밖에서 봤을 때,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움직이고 있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공전자전하고 있지,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내 입장에서 보고 객관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견이 분명히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근데 세상에서는 태양이 떠오른다 하고 태양이 진다 합니까? 그런 지구에서 봤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 밖에서 보니까 그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는 것은 결국 시간적으로 도는 거고, 자, 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돌아서 접점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로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잘 보세요. 우리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불편하고 누워 있으면 편한 거죠. 그런 이치를 좀 한번 분명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육체도 그래요.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심장은 계속 뛴다 해서 혼자만 뛴다 하면 되겠어요. 심장이 뛰고 있지만 전부 육체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심장만 뜁니까? 모든 게 다 움직이죠. 삼라완산도 마찬가지예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연관되지 않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분명한 우리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불가사의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심장이 뛰는 건 불가사의예요. 이건 아무도 이거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과학자도. 우주의 어떤 작용, 우주의 어떤 본체 아무도 몰라요. 다만 미루할 뿐이죠.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발표했을 뿐인데,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역할이에요. 종교인들의 역할은 우주의 진리에 의해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주의 이론이니까. 근데 이제 일본의 유전자 과학 박사,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박사인데, 무라카미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과학자인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생명을 양육하는 위대한 존재를 something great라고 합니다.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에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주에도 의사가 있으면 결국 인간도 의사가 있고 식물도 의사가 없는 게 없어요. 그 의사는 꼭 말로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작용 하나하나 볼 때 의사가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작용 없는 게 없거든요. 다만 이제 미미하고 크다 그 차일 뿐이지. 그래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처님이 자비랍니다. 부처님이 자비라 생각하면 결국 이것을 쭉 연결시켜 보면 인연이라는 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이라는 것이 전부 부처님 자비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처님 자비고, 또 좀 나가서 내가 어떤 누구에게 당하는 것도 부처님 자비고. 왜? 인연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인데 자기가 가는 공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부처님이 자비라고, 부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심이에요. 못하잖아.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해? 말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에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그 심리적인 것을 맹신하는 거예요. 아니, 맹신 아니죠. 믿지 않냔 말이에요. 전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다가 분명하게 자기를 믿지 않고, 아니 믿으라고 말 안 해요. 분명히 인식해보세요. 왜 지금 당신이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났고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그걸 복이라 하고 화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견해를 낼 뿐이지, 우주의 입장에서, something great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너무나 습관적이기 때문에. 졸리면 자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냥 놔두면, 그 불교 그 법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쇠는 저절로 이 녹이 쓴다 해서 저절로 종을 먹어요. 종 먹습니다. 불식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쇠 자체만 두고 시간 공간을 두지 않으면 영원히 쇠 자체로 있어요. 시간 공간이기 때문에 쇠에서 그냥 부식됩니다. 저절로 녹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그게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시간 공간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녹슬어 버려요. 왜? 그 업 때문에. 왜 쇠가 생겼겠어요? 그 업이죠. 업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살아온 거죠. 살아온 이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업이라는 것을 자꾸 나쁘게 쓰는데, 자기 업이, 그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냐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금 결과가 있다는 거죠. 생긴 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자기 업이에요. 업에 소치라고요. 근데 이것을 좋다 나쁘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아, 필요해서 우주에서 주신 거다 생각해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하다.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지금 입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건 전부 우주에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 몸도 그렇고, 내 어떤 그런 의사, 생각, 모든 것들이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불가사의하다 생각하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거기서 자기는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의지가 생깁니다. 거기서 바꾸려고 해요. 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바꾸면 되거든. 바꾸면 범위가 넓어지거든. 세상이 넓게 보이거든. 근데 못 바꾸거든요, 그거. 잘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신의 자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붓다, 깨달은 분인데 뭘 깨달았겠어요? 시간 공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교의 슬로건은 재무상 재법무예요. 결국 재무상은 시간이고 재법무는 공간이거든요. 그 결국 우주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공간만 잘 알면 결국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이라 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알아도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거는 많은 사상가, 많은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또 알라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에요. 그죠?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 그 신이라는 건 결국 우주의 대변자예요. 그게 바로 3대 종교입니다. 왜 종교를 하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 있으면서 신의 입장으로 넘어갈 때 이해가 됩니다. 결국 신의 입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시간 공간을 생각하면, 아, 지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이 우주의 입장에서 평등이거든요. 평등에 다 주는데 그거를 이제 인연적으로 받아들이면 차별적으로 자기가 그걸 하다가 잘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몸뚱이면 인간에게 신이 성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알몸뚱이 몸을 인간은 머리를 써서 차별적으로 인연을 갖추어서 인연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거기다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몸에 여러 가지 무늬를 입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자기 어떤 몸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또 의식화해가지고 많은 문화 문명을 창출해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인연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신의 가르침, 우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주를 살리는 거죠.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발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두 가지가 있죠. 친일파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또 애국자, 독립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올라가래요. 친일파들은 다 잘 살아요. 독립군은 다 못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역시 지구에 반한 남자, 지구에 반한 여자라든가 친일파가 옳다, 또 독립군이 옳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답은 낼 수가 없죠.
모처럼 고생해도 안 된다. 그냥 좋은 대로 살면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주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빌어야 된다 하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아주 이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어떤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럴까요? 단정 내리기 어렵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게 비유 맞추면서 자기 어떤 주체성 없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죠. 정체성 없이 늘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러게 너무 그냥 범람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 그리고 자기 주장을 너무 과시하고 그래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요즘에 그게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 정말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시간 공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느낌을 오시죠?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 법의 만남이라는 게 있죠. 전부 인연입니다. 만남이라고는 하죠. 인연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살려지고 있다 해야지 맞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도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죽는 사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이 뒤에 넘겨보시면 저는 모든 사람을 존경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이렇게 재죠. 당신은 성적 평가, 대학 성적 평가로 보면 A, B, C, D, F 5개로 나누죠. 그죠? 당신은 F야. 당신은 A야. 당신은 A 뿌리야.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C. 그래서 영국은 젠틀맨 C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는 A 학점도 아니고 F도 아니고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되면 너무 이렇게 안달버립니다. F가 되면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C, 중간 부분, 그리고 불교의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여유롭게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무 게으르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이 내가 잘 살아갔구나. 그렇지만 또 지나온 것을 돌이켜봐요. 너무나 바른 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너무나 바른 말 많이 했어요. 바른 말 하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좀 잘 살 텐데. 근데 그거는 내가 딱 살펴봤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한 소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내 좋은 머리로 공부했고 하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냥 돈 달라면 돈 주고 내가 공부하고 했는데 우리 부모는 이상하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해가지고 나에게 돈만 줬지 나에게 교육이라는 걸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자살했고 근데 우리 누나도 그냥 놀기 좋아했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동생도 다 훌륭한 그런 인자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어떤 그런 돈으로 뭐 다 이렇게 처벌한다 하죠. 그것 때문에 자식 교육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냥 다 해줬어요, 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출가를 해서 그런 의식이 잠재의식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살면 당신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적했습니다. 중대가지고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따졌거든요. 공부할 때는 안 그랬죠. 공부 다 대학원까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사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밝히고 했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아니다.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된다. 왜? 세상에는 이 세상의 습성이나 습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면 안 돼. 이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결국 성선설 입장이거든요. 노자의 그 성악설도 노자란다. 순자의 성악설도 인간은 가만히 두면 낙해지니까 그거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역설적이지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결국 인간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혼자 살지 말라. 같이 잘 살아라. 결국은 저는 제가 잘 쓰는 말은 뭐예요? 식구, 가족이다, 패밀리다 하는 말 잘 쓰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왜?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근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딱 지적해주면 금방 보세요. 톨스토이가 3가지 설문을 했습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 둘째가 가장 중요한 사람, 셋째가 가장 중요한 일. 역시 불교 공식하고 같아요. 저번에 제가 선에서 공식 있죠? 즉금 당처 자기. 결국은 현재 이수가 나하고 인연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톨스토이의 대답이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하고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좋은, 근데 좋다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노자도 그렇고 또 한비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같이 있어요. 선악이 같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공의라 하고 또 노자에서는 화법의라 하고 화법의복이라 하고 또 한비자에서는 그 인간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일을 놓고 볼 때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관계할 때 내가 상대한테 뭘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상대를 위해서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그냥 감싸 안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결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구름이 앞에 딱 카튼이 쳐집니다. 번뇌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안 돼요. 정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줘야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공이 돼버리면 이게 보이거든요. 내 마음을 비워 보이면 이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고 이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거절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 인도 뉴델리를 가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인도는 그 이슬람교하고 힌두교가 아주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인도 뉴델리 식당에는 그 주방이 다르대요. 이슬람교를 위한 식당, 힌두교를 위한 식당이 다르대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인도인 그죠?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못 먹어요. 왜냐면 이슬람교에서는 코란, 신의 어떤 그런 말씀이 써있는 코란, 돼지고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어요. 왜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또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으면 안 돼요. 왜? 소는 정말 숭상해야 된다 하니까. 왜 그럽니까? 몰라요, 나도. 신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일신교예요. 오직 알라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다신이에요.
3339의 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의 형상이 너무나 많은 거야. 신상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똑같이 두 사람이 앉아서 양복을 입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걸 알아본답니다. 저 사람은 이슬람 교도고 저 사람은 힌두 교도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 주방에서 나오는 데가 다릅니다. 왜요? 그러니까 주방에 같으면 소고기 볶던 프라이팬에 돼지고기 볶을 수 있으니까, 돼지고기 볶던 프라이팬에 소고기 볶을 수 있으니까 그건 부정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아직 주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서 주방이 나눠져 있는 거죠. 야, 너무 잔혹하죠.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잔혹하죠.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이. 난 잔혹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고 생각하지. 이해하시겠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양보라고 하는 미명 안에 잔혹합니다.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나는 안 먹으니까 당신도 먹지 마세요. 야.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쯤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넓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고기 안 먹습니다. 당신 드세요. 이게 잔혹한 겁니다, 사실. 근데 대승불교가 되면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왜? 내가 안 먹으면 당신이 걱정할 거니까. 그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어느 게 맞는지 저는 몰라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인생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시간,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은데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야 현장이라고 이제 불교의 말씀이에요.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벌어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만 현재의 것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잘 간파하여 실천하라. 다만 오늘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는 줄을 알겠는가. 참으로 그 죽음의 신의 대군과 만나지 않아도 될 리가 없다. 이와 같이 간파하여 열심히 밤낮을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일야 현자, 그러니까 하룻밤에 어진 사람. 근데 결국 이거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곳이 공간입니다. 공간을 따라붙어 저절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재법무아 이걸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는 기본 그 밑받침되는 사상은 재무상, 시간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주어도 그 시간에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관계하고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색이. 그렇게 되겠죠? 똑같은 학교를 가도 어떤 걸 배우고 어떤 누구와 관계하고 무엇을 이렇게 접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업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공간이 다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니까 불가사의한 그 이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잖아. 제일 문제가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자식이라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치를 해야 되는데 이치를 안 하잖아요. 감정에 휘둘려서 하죠. 근데 꼭 보세요. 자식은 자기 거울이에요. 한번 비춰보십시오. 똑같이 합니다. 거의 별다를 게 없어요. 특히 나쁜 건 더 똑같아요. 나쁜 걸.
그다음에 이제 적정자, 적목자라는 것은 참 이 이치를 아니까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치, 재무상 재본모를 아니까 항상 뭐예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아 그래 오늘의 인연이구나. 아 근데 이것도 무기력하면 안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같이 그 남을 위해서 관계를 해도 남을 위해서 할 때 그 사람이 이게 톨스토이가 제일 말했죠. 가장 중요하다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서로가 좋을까? 그게 답이라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이 속담일까요? 이거는 격언이라 할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맞을까 틀릴까? 원래는 실패는 어머니일까?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라는 뜻이고요. 한문을 볼 때는 맞을까 틀릴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한 번의 실수는 제가 이제 안 하고 고치면 되는데 두 번의 실수는 계속 안 고치고 내가 하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그때는 안 되지. 될 때도 있어. 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되는 게 더 많으면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지. 그죠? 네. 어제도 이렇게 딱 당했다 아닙니까? 왜요? 남양원래 사무실에서 그 이제 자식 집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고 가는 거는 천덕 부리기가 안 되려면 천박하게 굴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너무 안 나와서 구청이라서 내도 모르게 내 혼자 한 소리라 물이 조잡 쉽게 나오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한참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이제 이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터졌는 거라 그게.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전박하다 이야기하더만 또 말을 한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물이 너무 시원찮게 나와서 짜증나서 그래서 물이 조잡스럽다고 내 혼자 한 이야기인데 언니한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박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어쨌든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딱 글라스에 사과를 하고 나왔는데 좀 많이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내가 왜 당하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번에 그 천박하다고 했다는데 그 자체 말로 놓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른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젊은 축에 속하고 70대가 천재예요. 남양을 사무실에. 그래서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집에 가려고 나왔다가 사무실에서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이 너무 이제 내한테 따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사과를 하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막 나쁘세. 그래 내려오다 생각하니 1,000원 안 줬어.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갔더만 그 사람이 뻘개가지고 나는 올라가고 그 사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 눈을 안 보길래 뭐 그냥 뭐 나도 뭐 그냥 쑥 들어가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내 인에 너무 했다는 식으로 이제 전부 분위기가 가길래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이 돼서 그래 이제 실장이 내한테 이제 상처받을까봐 그 영업이라는 게 그 안착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하나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 실장이 내한테 붙으면서 그 이해를 하라면서 막 이렇게 따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막 이제 나도 열이 받쳐가지고 난리를 쳤을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를 뭐라 하길래 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사과를 했고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그 사람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마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1,000원을 주고 이제 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실장님이 내 뒤 따라오면서
그게 내가 가서 공부를 했다더만 역시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내 성격상 나도 약간 뭐라 합니까 이렇게 대쪽같이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뭐 양반 쌍놈 따져서 하면 그래 이제 또 미남박 가니까 또 고집도 있지. 그 옛날 같으면 막 그래 나서 얼굴이 뽀해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싸웠을 건데 그 내가 즉석에서 바로 내가 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래 나와서 이제 그래 내가 춘자씨 내가 그 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앞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그래 시어머니가 그래 며느리 집에 연락을 안 하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천대를 받지 않으려면 천박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어쨌든 제가 어른들이 천박하게 잘못했네 내가. 그래 이제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그 집 와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야 옛날 같으면 나고 난리가 났을 기인데 즉각 잘못했다고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하긴 했네. 내가 내 속으로 집에서 빙거리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수는 그게 뭐 실패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되도록이면 지금은 넘긴데 간섭을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덤벙거리는 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 실수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패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실패 많이 하는데 역시 성공의 어머니 이거는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이기 때문에 예. 한 번 실수하면 계속 그 사람 그 실수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그걸 습관은 고쳐야 되는데. 예, 나쁜 습관은 안 고치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격언이라는 것도 그 철학가의 어떤 사상이라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거꾸로 성공은 실패의 근원이라 하면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것도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지.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 처음부터 부모인데 그 금숟가락을 물고 나와서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 애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승승장구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에 이제 이게 망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이 그 실패가 어머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온 성공자는 실패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도 실패가 뭐 성공이 실패의 뭐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지금의 비유는 조금 안 맞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어머니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네? 저는 그냥 살면서 그 약간 항상 약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 이상한 연인이 저한테 도움을 줘서 더 좋은 쪽으로 좀 가게 됐고 뭐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준섭이를 만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공하면서 잘 살아왔다고 했던 그런 가치 기준들이 물론 여태까지 성공했지만 준섭이를 만나서 제가 한때 좌절했지만 또 그 준섭이로 인해서 그 좌절한 그 실패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겸손하게 되고 나는 그냥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성공하면서 살아왔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만심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성공이 아닌 약간 좀 밑에서 이렇게 그냥 아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꾸준한 그 성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념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공은 실패의 근원이 어머니라는 거는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성공은 성공은 꼭 네. 아니지 맞지? 거꾸로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은 계속 성공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공은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공했다 하면 교만해지거든. 네. 근데 교만해지기 때문에 실패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다 성공해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이 안 되고 실패가 됐다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내 인생이 약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좌절 실패했지만 그 실패라고 결국 실패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내가 그 전에 했던 그런 성공의 개념을 바꿔버리고 오히려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자만심을 갖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사는 게 성공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바꿨기 때문에 준섭이로 인한 실패가 내 인생이 약간 성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근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실패도 항상 중요하다. 실패. 그리고 저는 항상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했던 그 과정이 중요하지 그 실패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금방 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여기 오늘 공부하는 거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은 결국 오늘 공부는 시간, 공간, 그 인연이잖아요. 실패도 인연이고 성공도 인연인데 결국은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의 순간의 결과를 실패해. 성공했다는 것도 이 시간 현재의 결과.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되돌아보지 말고 오직 현재의 순간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걸 이제 자기가 시간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이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 이제 옛날에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 비유를 하자면요. 네. 초화상간에 살아도 마음이 맞고 웃으면 행복이고 잘 사는 거고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근심이 매일 따르면 그거 불행이라고 하듯이 남이 볼 때 성공하는 개념과 내가 만족하고 사는 개념과 행복 그거는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과 실패는 없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건강합니까? 네. 네. 실패가 뭐? 근데 여기 마이크를 안 갖다 놓고. 실패는 뭐를 실패하고 성공을 뭐로 성공으로 기준을 짓느냐. 사회적 잣대로 실패를 하면 뭐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직업이 하찮하다거나 이런 거를 다들 못하는 거지만 성공했다 하면 뭐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고 이거를 기준 단순히 그런 식으로 성공 실패를 잣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패도 성공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큰 깨달음으로 바뀌고 어떤 가치가 달라지면 그것도 성공이고 자기가 성공했다 해도 그 속에서 행복을 못 누리고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적 잣대로 청소를 한다. 청소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청소하면 조금 이렇게 예를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전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청소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자기가 청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깨끗하고 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그 직업에서 행복감을 찾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면 그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다, 성공이다 이걸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결정할 수 없다. 그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이 하고 있는 삶,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느냐, 충족감, 만족감을 하냐, 거기서 성공의 자기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지. 결정을 네가 실패다 여기서 성공이다 하는 거는 그럼 저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건 스님 마음이에요. 스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지.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지. 근데 내 본인은 느끼는 게 있고, 네. 근데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나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제가 어떤 객관적으로 잣대? 스님을 네. 볼 때 기준에 네. 어떻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스님을 이렇게 볼 때,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스님은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깝다. 이게 말씀 법문을 항상 매일매일 해주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분의 우리만 이렇게 들어서 참 아깝다. 법이 많은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자기 삶에 이제 윤기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만 듣기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와서 열심히 듣고 해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스님이 매일 법자를 열어서 이런 장을 펼쳐주시는 그 삶이 저는 성공한 삶이 아닐까. 어느 스님이 매일매일 이런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 스님이 과연 계시겠나. 안 그렇습니까, 스님? 이렇게 매일매일. 저도 웃지 마시고. 아니, 저는 스님 그걸 잘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절에 뭐 어떤 걸 잘 모르고 하니까 과연 계시겠나. 이렇게 매일매일 법문을 펼쳐주시고 하라고 가르치시고 하는 게 그걸로 하나만 봤어라도 나는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총체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거는 스님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그건 거죠. 실패입니다. 그럼 스님이 스스로 스님 그건 내가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네, 그거는 스님 욕심이 좀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내 주관적인 잣대로 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제자인 입장에서 이래 보면 이래 해주신 그에 대해서 그게 성공이고. 감사하고 실패라면 이제 돈이 없고 신도가 없고 좀 이게 약간 이제 상술이 좀 부족하고 어떤 좀 마케팅이라든가 그게 됐으면 그게 실패 성공의 사회적으로 볼 때, 잣대가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도 괜찮아요. 사회적으로도 스님 그거는 이게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거를 성공 잣대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반하고 지금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냥 저는 생각 있는 네, 상당히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깊이가 많이 이렇게 좀 깊어졌다. 이제 좀 있어 빠져 죽겠다. 아까 스님이 이런 장을 펼쳐주셔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잖아요. 말을 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네. 보살님께서 그걸 갖다 응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연이지. 그러니까 스님이 성공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 공간이죠. 네. 똑같이 시간을 주어줘도 뭐 다른 데서 다른 공간에 다른 인연이 시간 공간이 이제 개념 정리하셨죠. 그러면 똑같은 그 시간을 주어졌지만 옆에서 다른 절에서 다른 보살들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진짜 부처님 법이 똑같은데도 또 부처님 법이 또 인연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달라지면 예. 저도 어떻게 이 절을 찾아와서 인연되는 스님과 만나서 어머니 제가 덕분에. 이 공부를 하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도에 사실 저도 조금 흔들린 적도 그건 있었지만 인간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절을 구조하든지 뭐 모든 절의 어떤 형태 뭐 생리적 그런 걸 모르니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래 하니까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스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큰
큰 그렇죠. 어머니 덕분이. 성공이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지. 원래 이제 그 포교를 하면 이제 내가 새끼를 낳거든요. 그 권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병절에 보면 권속이 뭐 몇 명이다, 뭐 2,000명이다, 8만 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이제 대승 불자가 되면, 보살이 되면 내가 보다 보면 이렇게 새끼를 까요. 그 하나의 권속이 생기고 이 새끼가 또 새끼를 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 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로 인해서 자식이 됐고, 또 이제 옥보살님이 또 이제 자식을 낳는 거지. 그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계속 전전 가지고 이제 50전전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엄청 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올 거라는. 때가 되니까. 요즘 와서는 어때요? 아이고, 이만 열려서 다들. 좋아요. 저는 엄청 그게 행복이에요. 다시. 왜? 그 입이 느끼거든. 입으로만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들으면 알지. 요즘 와서는 어때요? 입이 아직 안 날려서 말이 머릿속에 다 있었던 말로 나오려고 그러면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말이 안 나오는 거는 아직 이게 안 됐다, 자기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조금씩 좀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말로 나올 때는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갖고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 쓸 때는 그게 글로 쓰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해 보면서 글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면은 글을 쓰는 거는 생각을 많이 이제 머리가 그럼 부족해서 그런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글을 쓰는 거는 생각하면서 쓰고, 아 이거는 잘못됐네 하면서 고치면서 쓰니까 그거 되는데, 말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바로바로 못하는 거는 그러면 내 머리의 부족함인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뒤에 좀 켜봐요. 좀 안 크고요. 생각이 딴 데가 있지. 모든 게 자기 마음의 상태라서 성공도 실패도 그렇듯이 뭘 키세요? 이런 게 오늘 느끼고 빨리 켜. 하는 것도 아니요, 켜놨는데. 켜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말하고 있는데. 아이, 이거 좀, 그래. 죄송합니다. 켜놨어요? 네,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뭐, 밥 먹고 뭐 화장실 가면 또 먹자라고. 근데 오늘 내용이 이제 저희 시간 공간 늘 변하고, 왜냐면 이제 제가 잠시 정리해드리면 이 세상은 무상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연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는 연에서 일어난다. 그죠? 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이고, 결국은 인연에 이어가지고 생겼다, 인연에서 없어졌다 하니까 무상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이에요. 시차가 없는 거죠. 전부 그래, 전부 연기인데,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연기, 공간적인 연기. 근데 가장 기본이 이제 시간인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우주 의사입니다. 우주가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우주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팽창. 공이라고 원래 팽창한다는 뜻이고,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니까 늘 유동성을 갖고 있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이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주도 이제 뭐 천간지지 이게 있는 거예요. 하늘, 땅, 그 안에 이제 사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행복하고,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불행 행복은 결국은 자기 또 그 시간 공간을 잘 알면은 자기가 감사하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순간은 그러겠죠. 왜? 세속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속의 습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신의 입장에 보면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 글자를 보면 써있잖아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라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그 있었던 일에 연결해서 말하면 그거는 정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토요일의 토요법회라고.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다 그 일상의 말씀하셨지 이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이론 제가 정리해드릴 뿐이지. 남주호사 먼저 얘기해봐요. 나중에 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근데 그냥 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의 잣대라고 해야 되나?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었어도 저 근원적까지 근원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본인이 비록 겉보기에 실패했었어도 실패 아닐 수도 있을 거고 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게 어떻게 되면 실패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부설 자부설이 충분히 이렇게 많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못 모시면 이제 자부설 탓이야. 저는 성공이든 실패든 주위의 연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인연, 주위의 사람들, 주위 사람들. 연.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성공이나 실패, 예를 들면 저 보면은 이제 남편이 워낙 이렇게 잘 다니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저보고 그러거든요. 부잣집 사모님이라 그러고 뭐 돈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는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보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패하고 성공. 여기서 얘기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면 이제 아니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 또 받아들이는 법,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일 이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살아온 게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그냥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를 별로 안 해보고서 그냥 살은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를 그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시간만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서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봐도 그렇게 성공한 거는 아닌데 그냥 평탄하게 살았다. 그냥 평범하게. 별 크게 굴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그게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성격 탓인지 그거를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뭐 좋다. 이렇게를 못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입장에 나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내 삶이 또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삶이더라고요. 그냥 애들 평범하게 잘 자라서 그냥 평탄하게 직장 다니고 남편도 그냥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도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니까 그게 성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니까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살고 딸 낳았다며요. 네. 한통 내셔야겠네. 네. 아이고 좀 신기할 것 같아요. 딸 낳으면. 그냥 살아오면서 60이 넘어간 사람들 어려운 고비, 좋은 일, 나쁜 일, 어른들 모시면서 행복한 일, 안 행복한 일, 이 순환이 되면서 평단하고 어려운 일, 좋은 일, 이 하는 그게 성공과 실패의 그게 어머니 그런처럼 느낌 받는 것 같은 느낌. 아무 일 없다가도 있고 또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하는 그게 아니겠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아이고 딸 낳아서 그런가. 양교사를 오늘 뭐 딴 생각하고 있었는가. 양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 몽석 깔면은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자꾸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 거는 이 시간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 맞아요, 반만. 제가 생각하기는 왜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다 보면 나중에 성공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는 걸 실패를 할 수 있죠. 어떤 목표 설정을 해놓고 숫자로 따지면 한 8을 돼야 되는데 8에 못 미치면 실패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하다가 하다 보면 8에 도달할 수 있다고, 8이라는 숫자에 할 수 있지만 그게 맞지는 않거든요.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해서 이제 반성합니다. 그죠? 한번 실패하면 내가 이번에는 내가 8 목적 달성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면 초조해지거든. 화가 나거든, 분하거든. 그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한다 해서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 자기의 어떤 그 페이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생각을 해야지, 실패는 성공하고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깨구리가 이제 언제지, 송나라 때인가 중국에 누구더라, 어떤 그 시인인데 비 오는 날 깨구리가 그 버드나무 가지 위에 뛰어오르려고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한심하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번 개구리가 그 가지에 오르는데 실패했대요. 나중에 60번 만에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보고 나도 이제 서해가구나, 서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성공했대요.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좋은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 이거는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집착하거든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집착이 되고 거기에 오히려 걸려버려요. 근데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내가 이제 화투를 쳤어요. 10만원 잃었습니다. 10만원 잃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딸 수 있겠지. 내일은 따자 해가지고 어제는 왜 졌지? 이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이 원인 분석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오늘 부서해가지고 오늘 친다 해가지고 10만 원 딸 수 있을까? 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잃을 경우도 있죠.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반밖에 맞지 않아요. 그 반면에 성공은 실패의 또 어머니예요. 성공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 것도 성공하자는 보장 없거든요. 그죠? 실패하면, 아니, 성공하면 반드시 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장 알기 쉬운 예도 그래요. 도박이에요. 자, 슬로토머신 가가지고 5만원 땄어요. 야, 성공했다. 또 가죠. 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간 공간이 다르죠. 그게 여기서 한다는 오늘 내용은 결국 뭐겠어요? 그때 인연이 있다고. 예, 아시겠죠? 어제 인연하고 오늘의 인연하고 달라요. 시험 문제도 그랬습니다. 어제의 시험 문제하고 오늘의 시험 문제 컨디션도 달라요. 기분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뭐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통해서 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말씀 다 하신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하자. 그래서 적정선을 내가 설정을 해도 거기 되지 않으면 야, 오늘의 인연이다 생각하면 될 거고, 또 되면은 아, 오늘 됐구나 감사하면 될 거고, 그때 거기 페이스에 말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솝이야기의 그 사워 그래프라는 있잖아요. 씌어진 포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영어로서는 지기 싫은 오기,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여우가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포도는 높이 있잖아요. 그 여우가 떼어도 포도에 안 닿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꽁충 뜨더니 안 닿으니까 아이고 사워 그래프, 저 포도는 신 거야. 어차피 씌어질 게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되고, 하다 이거 되겠다 하면 해도 되고, 결국 그 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시간 공간은 결국 신이 주신 거지만 인위적으로 시간 공간을 쓰는 것은 인간이 합니다. 결국 바보처럼 열심히 해도 되는데, 또 바보처럼 열심히 해도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 공간을 잘 쓰는 거 아니겠나. 그럼 여유스럽겠죠.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직하게 하잖아요. 뭐 신도 오면 좋지만 안 와도 그만이고, 또 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제대로 저는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또 받아들여 주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 실패라고 하는 잣대는 진짜 자기가 어떻게 설정하는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잣대에 자기가 휘둘리는 거죠. 그렇지만 잣대를 또 설정해야죠.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때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왜 그러겠어요? 시간,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기본이지만 이 공간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내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래 오늘 이걸 보고 또 배웠어. 그러면 자기에게 또 뭐예요? 또 지혜가 생기잖아요. 아, 너무 애쓰지 말자. 그러니까 중도는 결국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게으르지 말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애쓸 필요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야? 게으를 필요도 있잖아요. 이번 주는 저는 그 농땡이 쳤습니다. 우리 오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공했죠. 그렇지만 저는 할 거예요. 또 저는 여태까지 게으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내가 좀 정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아팠지. 그렇지만 내가 들으면서, 아니 생각하면서 정말 성공했다. 무슨 들었거든요. 100사람 가르치면 뭐하냐, 형식적으로. 한 사람 구제되면 그것이 성공이지. 왜? 그 한 사람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진짜 너무 와 닿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뭐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죠. 매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남의 말뿐이에요, 그죠? 시간 공간 얘기했을 뿐이죠. 결국 시간 공간을 자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절대 안 줍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만 갖고는 수동적이죠.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게 능동적이죠. 적극적이고. 그게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느끼는 게 많습니다. 자기 혼자는 연습이에요. 근데 관계는 시합입니다. 시합을 통해서 연습하고, 연습을 통해서 또 시합하고. 그냥 자기가 안 되는 거는 자꾸만 왜 안 되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뭐니 분석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성공하려는 보장은 없어요. 결국 저는 제일 가장 기본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말 이쁘게 하려면 말 안 나와. 제발 딱 맞죠? 말 꾸밀려면 안 나와.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멍석 깔면 안 되는 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하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더 잘하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냥 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틀린 건 없어요. 왜? 나니까. 당신이니까. 뭐가 틀려요? 뭐가 맞아? 세상이 너무 많은데. 그죠? 동대군 자식이 못 살아요. 친일파 자식이 잘 살아요. 어느 게 맞아요? 나도 요즘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였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판사였지. 그렇지만 그렇게 무슨 진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또 친일파에도 또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들 못 살게 한 사람들. 요즘은 그래요. 아이고, 참 남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잘 살 걸 하는 것 후회도 해요. 근데 또 그 순간 나오죠. 아이고, 잘 살아야 뭐하겠니, 중노고. 이 정도면 감사하지. 새끼 밥 먹고. 어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또 그냥 배가 끄덕해가지고 어머니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더 건강하셔. 나 저녁밥 안 먹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고 감사했어요. 왜? 소화시킬 수 있고 또 몸이 또 말해주잖아요. 아침밥 먹지 마라 오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사과 깎아놓은 거 좀 먹고 콩국 어제 사다 준 것도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이제 또 정리해보세요. 하신 말씀. 근데 토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좋죠. 다음 주 토요일은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자기 생각들 결국 우리 스터디야 스터디. 그죠? 토론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상대의 견해 듣고 그렇구나. 또 내가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느끼죠? 하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어떻게 좀 테크닉이 붙잖아요. 말하는 게 좀 고급스러워지잖아요. 느끼시죠?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사 해볼까요? 어제는 어제 입고 는 똑같이 입고 왔네요. 저는 아까 남주 언니 말했던 거 아까 그 이유는 생각했는데 TV에서 왜 있잖아요. 뭐라 말씀했지? 성공과 실패는 그 잣대가 우리가 이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정신적인 상승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보지만 그게 또 성공이 자만심으로 빠지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너무 또
자만심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약간 하락하게 되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내면적으로 깊숙이 보면 이게 성공도 실패일 수도 있고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다 그 얘기 아까 하셨는데 그 TV에서 보면 그 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 빽빽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고 자기 초등학교 딸이 자기 수발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왜 그 캠페인 하는 그래 그거 보면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되는 자기 딸이 그 매일 와서 자기 수발해주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그 엄마가 그 지금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평범하지 못하고 그 평범하지 못한 걸 더 떠나서 완전히 그 아이의 삶조차도 평범하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눈물, 고뇌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아레아심이나 이런 데 저장돼서 아마 그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정말 자비로운 마음, 남의 아픈 것을 자기가 보듬어주고 자기가 더 아파하고 이런 아마 큰 모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화면 보면서 그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실패가 다음 생에는 더 큰 모살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 예, 그 성공의 밑거름이 아마 그분은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또 지경부설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예, 뭐 맞을 수도 있지. 그렇게. 근데 그건 또 지경이 마음이 투영이 돼서 자기 마음이 이제 보살 같은 마음이 투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지경보살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한편으로는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뭐 실패가 옳고 그리고 성공이 옳고 그리고 이 차원을 좀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짓지를 말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인간의 몸으로서 받아서 이 세상에 나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어떤 그렇죠. 말로 한다면 그렇죠. 성공이니까 이 자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뭐 시련이나 뭐 어떤 행복 그 모든 그 자체가 저는 주어진 어떤 나한테 주어진 어떤 축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살아나가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텔레비전 나오는 당뇨병 그분도 그 당뇨 그 자체도 그 시간 공간을 네, 위해서 받은 거죠? 자기가 지금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그러니까 그걸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그 감사를 느껴서 그 자기 생에 주어진 삶을 승화를 시켜야지 그걸 내가 아프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러면 그 삶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안 좋으니까 내한테는 지금 이 주어진 삶이 이게 내한테 받은 축복이구나. 그걸 축복으로 승화를 시켜서 감사히 받아서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병을 다시 완치해서 낫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저는 성공한 삶이다. 근데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특히 또 자기에게 또 그것이 해당이 되면 원망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시간 공간은 결국은 아까 당뇨병 환자도 주신 거거든. 그렇죠? 그 인연이 됐죠. 그러면 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이 이걸 왜 나에게 주셨나 생각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감사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답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상황은 모르지만 그 사람 삶이 때문에 그게 뭐 좋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을 수도 있고 또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자기가 못 받으면 뭐 그 안 좋게 그렇죠. 생활이 안 좋죠. 불평, 불만, 또 이제 사회 또 반사회적인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종교가 좋은 겁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거를 승화시키는 정도를 네.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연이 되어줘야겠죠. 그걸 알게 해주게 그런 연.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쉽지가 않네. 그냥 쉬우면 또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쉬우면 안 됩니다. 네. 쉬우면은 이 세상이 네, 오늘 참 좋은 법회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